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33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0쪽 전후로 있습니다. 신약성경 270쪽 전후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3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전장을 다 읽고 싶지만 그래 읽었다가는 또 힘들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줄였어. 집에 갑니다. 저 신정현 집사님 집에 갑니다. 전화 왔다는 핑계로. 그래서 제가 줄였어. 요게 남녀간에 남자 여자 결혼에 대해서 또 남자 여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한번 드러나야 돼요. 우리 랩런트 교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강보기사님 벌써 얼굴 빨개지시는데요. 자, 교독하겠습니다.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낮아지며 시기까지 않는 자와 자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여 그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婚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 저희 같이 읽읍시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39절에 남편은 그냥 남편도 맞지만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율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고요. 교회가 율법이 살아있으면 매여 있다가 율법이 죽으면 자유로워가지고 예수님께 시집갈 수 있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해석이 되고 오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우리 강모 집사님께서는 모 성윤이 앉혀놓고 고린도서 7장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교육을 해야 돼요. 네,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육을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전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은 또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겁니다. 건강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정신은 멀쩡한데 몸에 문제가 있으니까 몸하고 이게 정신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사람이 이제 정신에 문제 있다는 거거든요.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몸에 문제가 있는 건데 몸이 너무 약해지니까 정신하고 영혼은요, 여러분 제일 마지막까지 남는 기간이 키래요, 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사람이 의식이 없어서 키에 대해 자꾸 복음을 이해하잖아요. 키는 끝까지 남아 있으니까. 몸이 안 좋으면요, 정신도 이상하다 생각이 된다니까.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닌데 몸이 안 좋은 건데. 그래서 여러분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려면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이 몸을 함부로 하라고 안 했거든요. 몸은 뭐 영혼의 덤불을 해가지고 조심하라 했잖아. 눈도 그렇고. 그래서 몸을 여러분 잘 관리해야 돼요. 자꾸 몸을 너무 이상하게 악하게 보시면 안 돼요. 자, 오늘 잘 자세히 들으세요. 자세히. 자, 1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자, 주 안에서 합당하게 복종하라. 자, 합당한 건 뭐예요? 자, 여러분 부모님이 성경에는 두 가지 구절이 나오거든요.
5절에도 이야기했지만 미래에 줄 것이다. 또 이것도 줬대요. 이렇게 이제 상반되는 구절이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는 하나님의 보정이라는 이제 매개가 적용해야 되는 거고, 또 예를 들어 부모에게 복종하라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뭐가 낑겼습니까? 주 안에서 복종하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1순위로 하고 부모와 자녀를 2순위로 하래요. 2등으로. 붙이잖아. 부모에게 복종하라 했는데 하나님을 1순위로 하고, 그럼 부모가 예수 믿지 마라. 그래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합당하다는 말은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하라. 그럼 교회를 가야 돼. 부모님은 가지 말라 해도 가야 돼. 그러나 그게 충돌이 없으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복종하라 했으면 다른 이유가 없으면 남편에게 복종하시면 돼요. 그러나 다른 이유가 있다면 복종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걸 뭐 합당하게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는 뭐 어떤 경우인지는 알아서 생각하시고, 다른 예를 들어서 부모가 교회가 예수 믿지 마라 이런 부분은 하나님 1순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 외의 것은 다 부모에게 복종하는 게 맞다. 순종하는 게 맞다. 하나님과 상반되는 것은 남편이 복종할 필요가 없지만, 남편 그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에 아무 영향이 없으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맞다. 뭐 그런 식입니다. 합당하게란 말은 아시겠죠? 자, 2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온 머리와 금이나 진수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해산함으로 구원 얻으리란 말, 애 낳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또 이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성관계에 대해서, 또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믿고 들으세요. 그런 얘기를 자꾸 왜 하나 하지 말고. 자, 우리 자녀들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성적인 이야기 잘 안 해요. 성교육 잘 안 합니다. 오늘 합니다, 오늘. 성교육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내들에게 뭐 하라 하죠? 사치하지 말래요. 사치하지 말래. 왜냐하면 여자들이 마음 이쪽으로 자꾸 가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남녀 차별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자기를 꾸미는 것에서 자유롭게 된대. 이걸 구원받는단 말이거든요. 왜? 애 낳으니까 시간이 없어. 애 낳으니까 사치할 시간이 없어. 한모이사님, 왜 애를 낳아가 돌봐야 되는 줄 아세요? 사치할 시간이 없어요. 죄를 지을 시간이 없는데 여자들이 이걸 모르고 이걸 못한다고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욕구 왜 주신지 아세요? 욕구가 없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 텐데 우울증 안 걸리기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욕구가 없으면 잘 살 것 같아요? 좀 지나면 우울증 옵니다. 우울증. 잘 조정해서 하라고 주신 건데 우리는 너무 극으로 가. 극으로. 잘 조절하면 되는데 다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는데 이걸 성경에서는 구원이랍니다. 시간이 없어 죄를 못 짓는 걸 보고 구원이랍니다. 아이를 낳음으로 천국 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아이 많이 낳아야 천국 가나? 절대 아닙니다. 자, 3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시겠죠? 말씀에도 그대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남자들은 잘난 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죄도 지어요. 근데 여자들은 모여서 남의 말 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런데 아이를 낳았더니
수근수근한 죄를 짓는 일을 덜 하게 된대요. 아이를 낳으니까. 왜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여유 있는 게 어찌 보면 죄를 짓는 첫 번째 이유라. 여유 있는. 우리 신주사님은 여유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게 죄를 짓는 첫째 이유라. 자, 오늘 이 분량을 보면 여자에게 하는 말이 많아요. 남자에게 하는 충고가 많아요. 예, 여자에게 충고하는 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에게 여자분들이 복종하는 이유는 남자들이 먼저 희생하고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걸 안 하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여자분들 복종하는 데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돼. 아까 말씀처럼 자꾸 충돌해. 말씀하고 좀 안 맞아. 저 남자 저거는 복종하라 해놨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러려면 여자분들은 생각 많이 들겠죠. 생각 안 들게 해주세요. 남편분들. 여자분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고민 안 하도록 남자분들 좀 잘하세요. 알겠죠? 자, 남편과 아내가 말다툼을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남편의 잘못이라고 하십니다. 뭐 그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자, 4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먼저 희생하셨듯이 남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순종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 말다툼하면 누가 잘못이라고요? 남편 잘못이라는 성경은. 자, 세상하고 좀 안 맞습니다. 오늘 교육이 세상하고 좀 안 맞으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일을 먼저 다 하시고 그 이후에야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순종하라고 요구할 게 아니고 성경에 이래 됐으니까 자기 일을 다 하고 아내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남편, 아내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다 자기에게 맞는 게 있기 때문에 구별이에요. 남편을 가족의 리더로 세웠기 때문에 책임도 더 커요. 여자가 감동 안 받으면 남편의 책임이라. 그걸 말다투면 감동 안 받으니까 싸우는 거잖아. 집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여자가 남편이 감동받으면 말아 싸우겠어요? 남편이 감동을 못 시키니까 싸우는 거지. 그게 남편 책임이에요. 이게 쉬운 거예요? 되게 어려워요. 한두 번 감동주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자분들은 마음이 크신지 어지 한두 번 감동주가 절대 감동 안 해. 성경에는 70번씩 7번, 491번을 감동시켜야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편을 가족의 리더로 세웠기 때문에 책임도 더 크고 벌도 더 크다. 남편은 아내를 감동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운다면 그 자체가 남편의 잘못입니다. 여자에 대한 충고가 더 많지만 남편이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5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고. 아멘. 자, 결혼을 해야 할까요?에 대한 답이 이 고린도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는 결혼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이게 성경의 답이. 자, 성경에는 없는 게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 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안 따라갈라 해서 문제지. 내가 정말 성경 말씀을 따라 살라 하면 답이 여기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혼자 되어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너무 성적인 욕구가 많으면 결혼을 하래요. 부부가 아닌 상태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경. 세상하고 좀 맞아요? 안 맞으면 성경 얘기 들으셔야 돼요. 결혼은 최선이 아니라 또 차선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성적인 거기 때문에 성적인 문제만 언급해 놓은 거지 결혼 안 하는 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결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시간 활용만 잘한다면 결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잠자리를 가지는 것을 세상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성의 몸은 왜 옛날에 여자들이 휘장을 쳤잖아. 머리에 뭐 수건을 덮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천입니다. 이 여성의 몸은 이중으로 휘장이 쳐져 있는 지성소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 없이 성관계를 갖는 것은 피 없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성경의 기준이 다르기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경도 선택 안 했는데 이제부터 선택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왜 인간의 가장 큰 쾌락 뒤에 생명이 태어나게 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나 세상은요, 쾌락과 생명 분리합니다. 성경 분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이 쾌락과 생명을 분리해요. 결혼하기 전에 잠자리는 모두 음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결혼하지 않으면 더 좋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런 궁금증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6번.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성경의 기준과 세상의 생각을 이해했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를 위해 써야 할 시간이 많아지겠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허락이 돼야 돼요. 이것도 재능이라 내가 볼 때 달란트예요. 이 달란트 없는데 하면요. 그 옛날에 그 천주교 수녀원하고 뭐 신부들 그렇게 사생아가 많았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닌데도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럴 바엔 결혼하세요, 차라리. 그게 한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는데 자꾸 자기 생각대로 억지로 합니까? 그래서 죄를 짓게 되지. 성경에 답 다 있는데 안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혼자 사는 게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허락하시다 확실한 사인도 없는데. 자, 7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것도 믿으셔야 돼요. 결혼하는 것은 선합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것은 최선이에요. 이 성경이에요. 이 놀라운 거예요. 자, 그리고 결혼 없이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악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할 거예요. 세상은 이걸 악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입니다. 자, 결혼하지 않는 것 선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걸 뭐랍니까? 잘하는 것들. 잘하는 거다. 근데 결혼하지 않는 것 더 잘하는 거다. 그리고 결혼 없이 성관계를 하는 것은 악이다. 분명히 선포합니다. 선택하는 건 여러분 자유예요. 자, 8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자, 그럼 결혼을 했을 수도 있잖아, 불신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전도할 수 있는 확률이 있으면 이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단, 결혼해서 전도하는 말이 아니에요. 결혼해서 전도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고 그런 의미를 좀 받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몸의 관계, 몸의 각 기관의 관계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신랑 신부에 대해서 또 뒤에는 각 지체, 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 성도와 성도 관계의 그림자입니다. 성경에는 정신과 마음에 관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속뿐 아니라 겉,
즉 몸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은 영과 혼뿐 아니라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잘 보살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몸의 건강도 잘 보살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살 나면 주의 일 못해요. 저도 어제 심하게 일을 하니까 오늘 괜찮았어. 하나님이 늘 괜찮게 해주시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몸살 나면 이 설교를 제대로 하겠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저를 많이 보살펴 주시는 것 같아요. 교회 일을 잘 하라고 하나님 저를 많이 이렇게 내 능력하고 상관없이 건강도 부어주시고 지혜도 부어주시고 그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저는 많이 느껴요.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일을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부어주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에 성취지요. 자, 성경은 이제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부부에 대한 이야기 끝났어요. 이제 몸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믿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피의 관점으로 우리의 몸을 바라봅니다. 따라서 피의 관점으로 볼 경우 사람 외에는 같은 종으로 볼 수가 없어요. 같은 종류로 피의 관점으로 보면 진화가 맞지 않아요. 같은 종류로 다른 동물들을 우리 사람하고 피의 관점은 종류가 달라요. 종이 다르기 때문에 수혈하면 죽어요. 짐승의 피를, 돼지 피를 사람 몸에 주입하면 죽습니다. 피가 다르기 때문에. 성경은 피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자, 봅시다. 9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의학은 생명의 근원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심장이 죽으면 죽는지 내가 죽으면 죽는지 잘 몰라. 성경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다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렇죠? 37쪽에 우리 몸의 세포의 수가 37쪽이랍니다. 이 세포가 각각이 생명입니다. 세포 하나가 각각이 생명체래요. 또 이 세포 37쪽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 생명체처럼 움직이는데 피가 이것을 가능하게 한대요. 우리 몸을 운행하는 게 피래요, 피. 세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게 피랍니다. 혈액만으로도 여러분 혈액 채취하면요 여기서 온갖 정보가 다 나옵니다. 아십니까? 혈액 조금 채취하면요 요즘 암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피가 생명이라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의학은 잘 몰라. 자, 10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바울은 몸이라고 그랬거든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바울은 우리 몸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된다 했거든요. 그리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대요. 범사에 잘 되지 않으면 그 삶의 문제들이 마음과 더 나아가서는 육체의 건강에 악영향을 준대요. 오늘 말씀 뭐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안 닿는 은혜가 안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오죠. 하나는 육체의 문제가 오고 또 하나는 마음의 문제가 온대요. 네 영혼이 잘 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스트레스예요. 마음이 잘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몸이 강건하게 원한다 했잖아요. 영혼이 잘 안 되면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문제가 온다고 10번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물론 삶의 문제가 잘 되면
몸도 건강한 줄 알죠? 그렇잖아요. 범사에 잘 되면, 범사가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이 잘 되면 당연히 건강한 줄 알지. 그런데 이 삶의 문제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이 마음대로 됩니까? 될 수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예상대로 안 가도록 그래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 집에 CCTV가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도록 다, 나쁘나 다르나 다 똑같대요. 다 똑같아. 전도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각대로 안 되도록 되면 지가 하나님 줄 알고 교만해질까 싶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도록 그렇게 다 해놓으셨어요. 자, 우리에게 이유 없이 들이닥치는 이런 삶의 문제들은 하나님이 잘 아신대요. 내 미래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교회에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 쉽게 말하면 좋은 교회 일을 여러분 열심히 잘 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어렵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고, 쉽게 말하면 좋은 교회에서 그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 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 살면 삶의 문제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11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인간관계입니다. 뭐 돈 문제도 크고 여러 가지 문제도 크지만 제일 어려운 문제 인간관계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 인간관계, 더 어려운 거는 인간관계 중에서도 더 어려운 거는 원수와의 관계. 특히 원수와의 불화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가장 어려운 인간관계도 해결해 주시게 돼요. 믿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자, 잠언 또 17장 2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게 이제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이 마음이거든요. 좋은 마음은 몸에 약이 되고 마음이 상하면 몸에 해가 됩니다. 그래서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은 피해 활동이 원활하게 하지 않다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몸에 해가 된대요. 그리고 골병은 언제 된다고요? 근심할 때. 그 염려가 오면, 세상 염려가 뭐야 하라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랬지? 안 하시면 돼요. 왜요? 난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게 넘어가야 돼요. 그게 세상 염려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자꾸 세상 염려하면 뭐가 돼? 골병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잠언 17장 22절 말씀. 그리고 잠언 18장 또 14절 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긴대. 여러분, 몸의 질병도 여러분 영혼이 이길 수 있대요. 영이 건강하면 이것이 몸의 건강을 지탱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영이 건강한 거잖아요. 그럼요, 여러분 병을 능히 이길 수 있다네요. 우리는 뭐 약을 먹어야지 되나 싶은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잠언 15장 13절 보니까 즐거운 마음은 얼굴, 즉 몸을 밝게 한다. 얼굴은 몸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마음의 슬픔은요,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늘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온몸이 밝대요. 아, 저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솟아나온다. 이런 사람은 뭐예요? 마음이 즐거웠어요. 마음이 나예요. 내가 즐거워야 돼.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 도와주시는 게 제일 쉬워. 그렇잖아요. 내가 막 예를 들어 옛날에 행복 전도사 있잖아. 그 사람 자살해가 죽었다니까요. 행복 전도사인데. 그래 내가 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져야지. 막 이게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시면 돼. 제일 쉬운 방법은 여러분 즐거운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면 돼요. 그리고 심령의 근심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랬지. 염려하지 말랬지.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나 안 해. 딱 꺼내보면 돼. 이유는 뭐라고요?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잠언 16장 너무 성경 구절이 많아가 제가 많이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성경 구절이 많아가지고 다 했다가는 한 장 반이 될 판이라.
그 글자 크기를 줄이면 또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이 또 싫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잠언 16장 24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즐거우면 영혼에 달고요. 뼈는 피입니다. 뼈에서 피가 나오니까 피를 만드는 기관이 어디예요? 뼈입니다. 저 피에 건강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한 말을 하면 마음이 즐겁대. 선한 말. 그래서 성도 간에도 선한 말을 하세요. 믿음의 교제. 여러분이 믿음의 교제를 하면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의 교제를 하면요. 여러분 영혼에 달고 그리고 피에 건강이 된대요. 믿음의 교제가. 선한 말이 돼 있다.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이 돼 있더라고요. 선한 말. 제가 다 찾아봤어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34절에 31절 보니까 깨달음의 눈, 네 몸에 덤불은 눈이라 했거든요. 이 눈은 깨달음의 눈이요 마음의 눈이에요. 우리 눈은 세 가지 눈이 있다고. 육신의 눈이 있고 영혼의 눈이 있고 또 깨달음의 눈이 있어요. 영의 눈이 있고 깨달음의 눈이 있고 육신의 눈, 우리 눈이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이 순전하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순전하거든요. 그 말씀을 여러분 그냥 의심없이 받아들이면 또 여러분 몸에 빛이 난다네. 쉽게 말하면 건강해진다는 거죠. 건강해진다는 거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몸도 건강해진대요. 내가 지금 그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성경 구절을 들어가지고. 자, 13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믿음의 교제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교제의 기준이라니까.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좋은 말, 믿음의 말씀을 주고받는 것도 우리의 영혼과 교회뿐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의 교제가요, 우리 영혼, 우리 교회, 우리 몸까지 건강하게 한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의 교제가 어마어마하게 유익이 많지만 또 오늘 여기에서도 이런 또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몸에 대한 이야기니까 몸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니까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다 주었다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노아홍수 이전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가 있는 채소와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이거 먹어야 건강해지니까. 그렇게 하셨고, 창세기 9장 3절에 보니까 노아홍수 이후부터는 동물과 모든 살아있는 동물과 또 채소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식물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채소,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 하나님께서 주신 동물, 식물만 섭취해야 되는데 인간이 인위적으로 첨가한 것들을 함께 먹어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인공 첨가물. 인간이 이런 인공 첨가물을 먹어가지고 우리 몸을 이렇게 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 좋지 않은 것을 안 먹는 것이 훨씬 건강에 중요합니다.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도 먹는 거니까. 그래서 먹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물, 식물, 채소 이런 거 먹고 안 먹어야 될 건 인공첨가물, 인공첨가물. 그리고 또 먹어야 될 건 좋은 공기. 여러분 혈액이 온몸에 온전히 순환이 되려면 운동을 해야 돼요. 제가 어제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니까 몸이 얼마나 건강해진지 몰라요. 운동을 꼭 하셔야 돼요. 운동을 해야지 온몸에 혈액이 순환이 되니까. 공부도 지속적으로 하면요. 뇌에 순환이 되기 때문에 뇌에 혈액이 순환하기 때문에 뇌가 튼튼해집니다.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면. 뇌가 튼튼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면 뇌가 튼튼해지는데 왜? 혈액 순환이 되니까. 자, 14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며. 아멘. 자, 오늘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이 말합니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사역으로 보시면 돼요. 사역.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맡은 바 자기 역할대로 교회 일을 해야 교회가 건강해진대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다르게 직장에 가시라는 말로 듣지 말고 교회에 관한 이야기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맡은 바 자기 역할대로 교회의 일을 해야 교회가 건강해지듯이 우리 몸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몸에 적용하려면. 아시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15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자, 끼리끼리 우리 몸 안의 기관이 뭉치는 걸 보고 유착이라고. 수술을 한번 하고 나면 몸에 유착이 심해진다 하더라고요. 그 두 번째 수술부터 좀 어려워. 유착을 떼내야 되니까. 유착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몸 안의 기관이 뭉치는 것을 보고 세포의 유착이랍니다. 교회 안에도 끼리끼리 뭉치면 좋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누구는 아볼로에게 유착돼 있고 누구는 바울에게 누구는 게바 베드로에게 유착돼. 이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 우리도 끼리끼리 이게 사랑 아니에요. 아시죠? 몸이 살아야 되지. 우리끼리 좋아가지고 몸 주고 뭐 그게 왜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풀어줘야 되잖아요. 유착도 풀어줘야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제대로 된 길을 가르쳐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몸도 풀어줘야 된다. 몸의 건강도. 그리고 자세도 바르게 해야 또 몸이 뭉치지 않는데. 뭉친 걸 풀어줘야지 건강에 좋다는 말. 왜냐? 제가 말씀드린 몸하고 교회가 비슷하기 때문에 몸이 이러면 안 좋듯이 우리 몸도 뭉치면 안 좋다. 이 말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없습니다만 사도행전 20장 29절에 30절 보니까 어그러진 자들이 와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한대. 어그러진 말로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변질될 수 있잖아요. 우리 몸 안에서도 변질된 세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암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암세포가 1000개에서 5000개가 있다네요. 건강한 사람도. 근데 이 1000개에서 5000개 되는 이 암세포를 백혈구가 계속 죽이기 때문에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죠? 백혈구가 어디 있어요? 피에 있잖아요. 피에. 결국은 피가 맑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피를 맑게 하는데 여러분 건강에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잘 뽑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말씀이거든요. 물을 잘 마셔야 된다는 물을. 좋은 물을 잘 마셔야 된다. 그게 피를 깨끗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잘못한 사람들을 왜 교회에서 안 내쫓느냐. 치리 안 하냐. 교회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라고 해가지고 잘못된 사람이 안 쫓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치리했다면 또 품어주고 치리당한 사람은 또 품어주고 바울이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치리했었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말을 듣고 치리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그게 고린도전서 5장 2절인데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너무 박하게 대하지 말고 그 사람들도 품어줘라. 뭐 그렇게 나옵니다. 일단 치질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 몸에 배출을 잘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배출 장의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인가 제가 그 식빵에 그 잼을 너무나 발라 먹고 싶어가지고 식빵에 잼 바르면 맛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식빵 그 싼 거 그 3,000원에 요만큼 주는 게 있고 3,000원에 2만원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3,000원에 요만큼 줄 사야 되는데 3,000원에 2만큼 줄 샀어. 이거 사가지고 교회 떡 놔두고 그러다 이제 잼 있잖아요. 딸기잼 사가지고 막 듬뿍 발라가지고 막 내가 그걸 4개씩 못 사. 하나 만들면 2개잖아요. 잼 발라가 덮고 묶고 또 잼 발라 덮고 묶고. 근데 장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장이 안 좋아가지고 자꾸 가스 차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당
설탕하고 밀가루가 장에 그렇게 안 좋습니다. 설탕하고 밀가루가. 그래서 장이 안 좋아지면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몸에 안 좋아져요. 또 장하고 뇌가 또 연결이 된다네요. 장의 건강이 뇌의 건강과 연결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장이 건강하셔야 돼요. 교회가 우리 단체가 왜 문제가 왔냐면 7일을 잘 못 안 했었거든요. 7일. 잘못한 사람 내쫓아야 되는데 이걸 안 해가잖아. 내쫓고 보듬어 줘야 되는데 내쫓는 걸 생략하고 보듬어 주기만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릇을 넓히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내쫓고 그 다음에 그릇을 넓혀야 돼. 순서가 바뀌었어. 바뀐 게 아니고 아예 한 순서를 없애버려. 천주교처럼. 천주교는 어떤 여자의 형상이 만들지만 그거 없애버렸어요. 그걸 애매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왜? 자기들이 마리아상을 많이 만들어놨어. 그래 이 말씀이 두면 안 되겠거든. 근데 아예 없애려고 하기 또 그렇고. 약간 애매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 그게 문제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될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할 능력은 없잖아. 여러분 머리가 안 되는데 뭐 말씀에 더할 능력은 없는데 뺄 능력은 있잖아요. 빼지 마세요. 능력이 안 돼가지고 안 더하는 건 좋은데 자꾸 빼니까 문제야. 말씀대로 사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 건강해지시기를 그래야 주의 일을 더 많이 하시는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경에 나타난 우리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또 주님의 종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건강을 주옵소서. 여러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인간관계 혹시 다친 분이 있다면 성령 안에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에 혹시 기적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 몸에 건강이 안 좋아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전도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생각대로 이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실수하는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체험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늘 의심합니다. 또 육신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여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늘 마음이 허무하고 또 건강을 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정도 있는 신앙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증거로 가는 곳마다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증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